짧은 본문이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낯설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자신의 생각과 뜻과 의지보다 주님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도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을 잘 알아, 공부를 통해 하나님 말씀도 잘 알아 하는 분 중에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분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결코 이성적이지도 심지어 정상적이지도 않습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이 정상적인 분이라 생각하십니까? 산 위에다 배를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성적인 하나님이십니까? 창녀와 결혼하라는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린 하나님이 말이 됩니까? 살인자 출신이 세계 최강대국 왕에게 나아가서 노예인 자기의 백성들을 달라고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명령입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을 7바퀴 돌라고 하는 것이나 전쟁이 이긴다고 손을 밤새 붙잡고 있으라고 하는 명령 등등 우리의 이성의 범위 안에 있는 명령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보게 되면 일관성과 논리성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거짓이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며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 너머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또 그분의 성품에서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실지, 믿음의 선진들에게 명령하신 것 같은 명령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반드시 내려놓고 기도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가고 그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인 겁니다.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도, 그가 바로 앞에 서게 된 것도, 또 그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것도 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히브리 저자의 독특한 관점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어기고 숨겼다고 말합니다. 저야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이런 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아니 아름다운 아이니까 살려주고 못생겼으면
버렸겠네, 뭐 숨기지 않고 죽였겠네, 했겠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는 더욱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기 자식이 안 예쁜 사람이 누가 있겠냐마는 왠지 잘생겨서 숨겨놨다고 하니까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겼다로 번역한 히브리어 토브는 좋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보배롭다, 뛰어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게 제대로 된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생긴 것을 보고, 이 보고로 해석한 단어 라는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 라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 그 아이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그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말로 알다, 깨닫다,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일들을 훌륭하게 감당할 자로 그 존귀함과 뛰어남이 용모 속에 드러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본 거죠. 믿음으로 이 아이가 범상치 않구나, 하나님의 뭔가 놀라운 일을 하겠구나 라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그가 신적인 아이임을 보고라고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잘생겨서 아이를 감춘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잘생긴 이유로 당시 그때 신과 같은 애굽 왕 바로의 그 명령을 어기다가는 모든 일가족이 그 아이 때문에 모든 일가족이 죽을 수 있는데, 그 잘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그 위험을 감당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아이의 그것들을 보았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모세의 그런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게 좀 무리가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모세 행동은 그냥 읽으면 어설픈 동족애를 발휘하다가 우발적인 살인을 인해 광야로 도망간 것인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희생과 연결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행동이 그리스도에 비견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모세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에서 구해졌으나 아이가 점점 자라나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던 부모는 그를 강에다가 바구니에 담아 떠나보내게 됩니다. 우연히 강가에 놀러온 애굽 공주의 눈에 띄었고 울고 있는 아이의 그 모습, 그 불쌍한 모습에 그를 데려가 양자로 삼고자 합니다. 처녀인 공주는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유모를 데려오게 되는데, 그 유모가 바로 모세의 엄마 요게벳입니다. 우연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유모로 가장에서 궁궐로 들어온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모세는 어릴 적부터 여호와의 신앙으로 교육받았고 자연스럽게 자신이 히브리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는 커가면서 애굽 왕자의 길이 자신의 목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를 건져낸 공주는 당시 무남 동료였던 바로의 딸인 하셉수트로서 그의 아들은 장차 애굽 왕실의 모든 권리를 상속할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자리를 거절한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보게 되면 그에 관한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공주는 어린 모세를 데리고 부왕인 바로에게 가서 이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을 것을 간청했는데, 이에 바로는 자신의 딸 공주를 기쁘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자신의 왕관인 그것을 벗어 모세에게 이렇게 씌워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바로가 자기 머리에 씌워준 왕관을 잡아서 땅에다 던지고 발로 짓밟았다고 합니다. 이를 지켜본 애굽의 지혜자들은 이 모세가 장차 커서 왕의 권세를 발 아래 짓밟아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린 모세의 행동이 결코 우연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를 걱정한 왕족들이 이 아이를 놓고 한 가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어린 모세 앞에 먹을 것처럼 거의 유사해 보이는 불붙은 나무 덩어리, 그러니까 석탄 덩어리를 놓고 모세 보고 야 먹어라고 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것을 짚지 않으면 그를 죽이기로 하면서 말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의도를 알고 먹으라고 한 그 얘기에 나무 덩어리를 보자마자 집어 입에다 가져다 대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 모세는 혀를 디게 되지만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후에 하나님 앞에 본인은 말을 잘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자기가 어떤 언변이 뛰어나지 않는다는 그 말이 아니라, 말재주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 이 혀가 언어 전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이야기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가 성년이 되어서 자신의 정체성이 점점 확고히 확립하게 되자 모세는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거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삶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거부하고 죄인으로 돌아가신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라 히브리 저자는 생각했고, 그러한 면에서 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포기하고 죄인으로 된 것처럼 왕의 바로 공주의 양자가 되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운명인데도 그것을 거절하고 살인자가 되어 떠나버렸던 그 모습들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으며, 또 주님을 위해 어떤 손해와 불이익이 생길지라도 감당하며 기뻐하며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확고한다면 그냥 그것을 통해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을 위해서 대신 받는 고난이라 생각하며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체성이 없는데 고난과 오면은 그때부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불행들이 생각하며 그냥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또 믿음의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정체성이 무너지면 삶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바로 왕은 자신의 어떤 이 불순종의 대가로 10가지 재앙을 받게 되지만 분노하였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태어나서 누구에게 굴복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히브리 종, 자신들이 돈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어떤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 노예를 순순히 내보내야 하는 상황들이 참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보냈지만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그가 그 앞에 나타난 모세를 당장 죽여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모세도 그런 상황들이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나이가 어느덧 노년의 나이이고 의지할 것이라고는 기도 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만약에 바로가 급작스러운 분노를 일으켜서 죽여버려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코 자신의 불안과 걱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행동하니 바로가 섣불리 행동하지 못한 겁니다. 그의 당당함의 근거가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라고 히브리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을 원어의 의미를 살펴 제가 한번 해석한 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으로 떠날 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여기며 견디어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세도 왕 앞에서 나서서 하는 것들이 두렵고 떨렸지만 그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 왕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보며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견디어냈다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이 히브리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세의 삶 가운데 그 하나하나의 순간들마다 지금 이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유월절에 그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는 것을 또 히브리 저자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이게 왜 믿음이냐? 아까 이 모든 관점을 히브리서 11장 1절의 관점에서 지금 계속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제 죽음의 신이 지나가면 모든 장자가 죽을 것인데 문설주의 피를 바르면 살아날 것이다. 양의 피를 바르면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는 행동을 했지만 이 피가 어떻게 살리게 되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바르면 산다고 했지만 일어나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나서 그 다음 하는 거는 쉽지만 처음에 그걸 할 때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먼저 간 길을 따라가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길을 처음 가는 사람은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믿는 자에는 용기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본인이 믿음의 첫 세대이신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믿음으로 이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 기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믿음의 1세대가 바로 세우면 그 뒤를 따라오는 후손들은 그 길을 따라 잘 따라가게 됩니다. 저는 가끔 성도분들 중에 자녀들에게 신앙의 주도권을 끌려가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에이 목사님, 요즘 애들이 뭐 부모 말 잘 듣습니까? 뭐 괜히 교회 가라 하면 관계만 나빠지고 뭐 듣지도 않고 또 뭐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자식들이 저희들을 찾아오지도 않아요 라고 걱정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것 때문에 자신을 뭐 나랑 관계 나빠지고 나를 때 찾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옥 가는 것은 상관없습니까? 정말 물론 당연히 여러분 지옥 있는 거 안 보셨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든 자녀를 믿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 책 제목, 그러니까 그 기독교 관련 서적 중에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라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이유가 교회 목회자들의 어떤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한 실망이라고 합니다. 목회자로서 대신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두 번째가 교회 안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뭐 이것저것 이런 이유들 그런 것들을 보고 청년들이 떠난다고 합니다. 3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모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부모가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면 여러분이 그런 분인지 저는 알겠지만 집에서는 어떻게 사는지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여기서는 막 이제 밥 먹을 때도 기도도 하고 뭐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도 하지만 집에서는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하나님 믿는 것 같이 안 하고 세상 기준으로 사는 거를 어떻게 알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 보면서 야, 부모님 보니까 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응?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뭐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니까 정말 저도 쉽지 않지만 절대 저는 이제 저런 타협을 하진 않습니다. 교회 안 다니면 공부 못 해도 좋고 뭐 다른 거 안 해도 좋지만 교회 안 오면 그냥 바로 집에 쫓겨난다고 맨날 엄포를 내고 협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첫째는 요즘 자아가 발달해서 사춘기라서 말을 안 듣고 왜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는데 단호합니다. 물론 뭐 이게 언제까지 먹힐지 저도 걱정이고 또 고민이 되지만 일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타협하고 협력하며 나아갈 문제가 있지만 믿음의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초를 정말 잘 쌓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도권을 잃고 나아가면 결국 질질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를 용납하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용납하게 됩니다. 믿음에는 결코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부모인 요게벳의 신앙을 따라 바르게 자라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잡고 확립되자 눈에 보이는 이집트 왕자의 자리도 버리게 됩니다. 부모의 신앙 전통을 따라 모세 또한 자신의 신앙의 틀을 바로 세우게 됩니다. 그는 보이는 왕을 쳐다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처음 가는 길도 무리 없이 가게 만듭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이 동행하는 길이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항상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간 길이지만 각자의 길들도 다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믿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 뭐 10분 정도 계신데 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믿었습니까? 다 각자 스토리가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다 각자의 길이 있고 다 새로운 길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믿음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세우면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그들 스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체성은 부모가 세워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걸어온 믿음의 길을 따라 여러분의 후손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겁니다. 또 처음 가는 길도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정말 어려움과 난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나아가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나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만 따라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